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 넓게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 성취한 다음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흐뭇함, 성취감, 만족감을 느낄 겁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기쁜 일이고 그런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건 우리의 큰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했다,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내 힘으로 이것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요.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그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것을 내다보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설교한 신명기에서 모세가 염려했던 그 염려를 우리는 잘 알아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평화롭고 번영하고 뭔가 안정된 삶을 살게 될 때 그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우리가 수고해서 거뒀다. 우리가 수고해서 이렇게 번성하고 풍족한 그러한 것을 거둘 수 있었다. 이렇게 착각하게 될까 봐 염려하지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하고
너희가 또한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소유가 번성해질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가 행복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룰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자세이고 태도일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일 겁니다. 모세가 이제 어릴 때,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난을 겪게 되잖아요.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 그런 명령을 바로가 내렸고, 그래서 모세도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그의 부모가 그 아이를 그래도 너무 아름답고 귀한 아들이라 몇 달 동안 이렇게 잘 돌보다가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나일강에 그렇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내려놓잖아요. 그 모세가 그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간 아이가 떠내려갑니다. 누가 발견하지요? 바로의 공주가, 바로의 딸이 발견해요. 그때 목욕을 하고 있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해요. 그리고 시켜서 그 상자를 건져오게 해요. 그리고 아이를 발견해서 데리고 가서 자기 아들을 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유모도 붙여줘서 키우게 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해요. 내가 그 아이를 건졌고, 내가 그 아이를 이렇게 물에서 이끌어냈고, 내가 그 아이를 키우기 유모를 붙여줬고, 그래서 거기에 바울의 공주는 계속 내가 그 일을 하고, 내가 그 일을 하고, 내가 그 일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가 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갈대 상자를 그 바로의 공주가 있는 곳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의 눈을 열어서 그 상자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그 궁금증을 갖게 하시고, 그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아이를 보면서 궁율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이렇게 키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배후에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했고, 내가 이뤘고, 내가 그 아이를 건졌고, 내가 모든 것을 이뤘다고 말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걸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개를 숙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여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오늘도 지혜를 주셔야 내가 행할 수 있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성북지방 연합성회가 오전에 또 저녁 시간에 있었어요. 우리 강사 목사님이 어제 오전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을 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두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심령, 영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만 가지고 만족하고 물질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 상태를 보면 가난한, 비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써요. 파산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어있는 상태 자체가 물론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어저께 그런 말씀을 하죠. 내가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줘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채워줘야 되고 나는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음을 내가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는 또 그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또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강한 척하고 가진 척하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질 필요도 있고요, 깨어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통곡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야 되고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아픔과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내가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통회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약해질 때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을 또 전하셔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건 뭐냐? 온유하다는 것은 그냥 성품이 착하다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온유하다는 것은 내가 화가 나면, 내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힘도 있고 그럴 만한 의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것을 참아내는 거예요. 왜 참아내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세우실 거고 바로 잡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가 그 원수 갚고 싶다로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견뎌내는 것, 그게 온유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전했던 말씀의 큰 틀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줘야 되고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낮아지고 슬퍼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께 힘을 얻는 존재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무언가를 내 원하는 대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도 그런 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것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제 이제 솔로몬이 성전에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는 말씀을 읽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그 모든 그 성전을 짓게 된 경위, 왜 이렇게 성전을 짓게 됐고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고백하는 그런 연설의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제
지성소에다가 언약궤를 안치한 다음에 어제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곳에 구름이, 여호와의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자, 그 일을 본 다음에 솔로몬이 고백하는 내용이 12절 13절에 나와요. 솔로몬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사실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부분적으로 인용한 말씀인데,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에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하신 분이고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감히 함께할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어저께 솔로몬이 봤어요. 그 다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렇게 존귀하고 위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처로 이 성전을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신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보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처소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요. 백성들이 알 거예요.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알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어졌는지도 알 것이고 백성들이 함께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애썼어요. 그 성전을 왜 짓게 됐고 어떻게 지어야 되게 됐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하여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먼저 여러분, 모든 것을 이루어진 그 상황 앞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요. 왜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먼저 누가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 이 일은 그냥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그냥 품어서 그래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솔로몬이 얼마나 애썼어요. 다윗이 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애썼어요. 백성이 그 일을 감당하기 얼마나 많이 노동을 하고 수고하고 애썼어요. 그런데 말합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고, 내가 수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진실한 고백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인용해서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것을 건축하고자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셨다.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통치하게 하셨는데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요. 18절에 보면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생각, 그 마음을 좋게 여겨주셨어요.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그 다음에 맞춰져요. 그런데 네가 성전을 짓지 못할 거야. 내 자녀가, 내 아들이
그 성전을 지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그런 마음도 주시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다는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16절 앞에 보면 하나님이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셨느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부터, 출애굽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오셨습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 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광야 생활을 거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 생활을 하고 이제 사사 시대를 거치고 이제 왕국 시대를 거치고 이 긴 시간을 지난 그 다음 지금에 와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솔로몬이 수고했고 이스라엘 많은 백성이 땀 흘리고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성전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취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무엇인가를 이루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저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살아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하고 또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한 마음까지 가졌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좋게 보셨어요. 그런데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좋은 나를 위해서,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나를 위해서 선한 계획을 품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아주 좋고 선한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도 하나님 좋게 보셨는데 내가 짓지 못하게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실망할 거예요, 아마.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우리는 낙심하고 손을 놓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요. 이게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쉬운 일 아니에요. 하루 이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고요. 온 백성의 마음과 뜻과 힘과 헌신을 묶어서 해야 되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부담스러운 일을 솔로몬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고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성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그의 자신의 삶을 어디에 맞추느냐? 하나님께 맞춘 거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춘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갈망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행복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그 은혜를 사모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어렵고 힘든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실 것이다. 나를 도우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가운데 은혜로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영적으로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하며 세상적인 것을 채우며 배부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 영적인 생명으로 채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어떻게 지어지게 됐는지를 고백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때부터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친히 그의 손으로 이루셨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이끄심과 그 손길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수록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숨결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능력의 손님이 주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연약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성취할 것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내 힘, 내 생각, 내 힘, 내 감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능력을 더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